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눌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다시 지난번에 칼바르트의 좀 예정론, 그 전에는 칼빈의 예정론을 저희가 좀 나눴고요. 오늘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머니인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목적지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에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이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한밤의 기도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으신 분들만 오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겠죠. 아닌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밤의 기도회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거는 약간 스트레스가 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한 두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습니까? 이런 모임, 이런 외적인 수단이 없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성이 그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라는 곳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함과 연약함들을 보충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또 그 안에 이제 예배 모임이 아주 그 중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이 예배가 없어도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서 살면은 금요 한밤의 기도회 안 와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은 와야죠. 못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평소에도 늘 세상 생각하며 살다가 예배 시간마저도 예배에 오지 않고 세상 생각하고 그러면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언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번에 전사님이 다시 반복했지만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확실한 것이지, 교회 생활이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에 확정이 되지를 못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능력을 경험해도 그것도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돌봄, 예배의 시간,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게 하고 계속 격려받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보조 수단들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또 보조 수단이에요. 이 예배 모임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족한지를 알수록 이 보조 수단이 너무나 필요한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당이나 공간이나 난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강하면 왜 야외에서 못 하겠어요? 지금 밖에서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추우면은 못 드려요. 캄캄하면 또 못 드리고. 아까 뭐 마이크가 잠깐 안 나왔는데, 마이크는 보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제 성대도 연약하고 여러분의 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이런 보조 수단이라고 해서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조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교회에다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셔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도록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한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가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유아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서 자라가서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이랬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자녀들인 것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공교회를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를 다 말하는데 믿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believe Christ 그러면 돼요. 근데 in이라는 전치사가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된 교회의 지체라는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눈다는 원칙 하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든지 나눈다라는 전제하에서 모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나누도록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확신한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동일한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라면 성도들은 형제들이 되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을 수 없고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견적인 교회, 가견적이라는 여기 보이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복음 충신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칭호에서 배워야 된다. 직접적인 성경이 없는데 칼빈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라면 교회는 신앙인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아이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라는 것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실제로 교회에서 신자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고 젖을 먹이고 기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모든 보호하고 도와주고 공급하는 것들이 다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의 보호와 지도가 없이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야 한다. 좀 심한 말을 했는데 여기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한 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생소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교회가 없이는 태어나거나 자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구약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젖을 먹이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에 대한 가치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목자들은 하늘 교리를 선포해야 되고 양들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은 하늘 양식을 전해야 된다. 반대로 땅의 것을 전하면 안 되고 하늘의 양식을 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양들은 뭘 해야 돼요? 딴 걸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을 주고 하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젖이 되고 생명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면 굶주려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이제 아이가 굶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안 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없을 때 얼마나 핍절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로 보는 거죠. 구약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능력 있고 실수를 안 하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 성도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걸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정독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 설교를 더 중요시하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 간접 교제와 직접 교제가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독을 해야 되고, 근데 칼빈이 모르겠어요. 본인이 신앙이 그래서 설교를 더 강조했을 수도 있는데, 칼빈의 시대에서는 사실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막 나오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책값이 너무 비싸고 교육이라는 것이 다수가 못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더 강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다 문맹인 분이 거의 없고 성경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같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빈의 시대에는 이제 말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성경이 없는 거는 묵상과 읽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 아니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사실 칼빈 시대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교사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나 교사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 비천한 사람들이니까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를 폭로하는 것이다. 네, 목사와 교사도 다 비천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 사람의 비천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얼마나 하늘 양식을 주는 엄마한테 불평하는 것과 같은 교만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사잖아요. 선물은
칼빈이 말하는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하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교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교제를 종교개혁 주간에 강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교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자만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만을 강조하며 설교가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의 연합과 거룩한 유대를 끊고 분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네, 제가 간접 교제를 디딤돌 삼아서 직접 교제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 선포를 디딤돌로 삼지 않고 설교 같은 건 필요 없어, 양육 같은 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나는 직접 성경을 읽어서 진리를 터득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교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디딤돌 삼아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저 어머니한테 젖을 먹지 않고 어떻게 그 어린 아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가서 나무를 캐와 가지고 벼농사를 져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걸 잘 먹어서 그 먹은 것들로 직접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 선포와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뭔가를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은 직접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한 건데 소수의 사람들은 아예 설교는 무시하고 안 듣든가 들어도 귓등으로 듣고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막 신학자들 막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탐닉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칼빈의 말대로 이상한 망상에 빠지고 추악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설교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수십 년간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냥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하게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전자공학을 하면서 가스펠이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전에는 설교할 게 생각이 정말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제 말씀 부장이라고 그때 말씀을 전하라고 딱 주어지니까 희한하게 말씀을 전할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해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잘 깨닫는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학기를 하고 말씀 부장을 그만두고 찬양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설교할 게 안 떠올라요. 찬양 인도도 잘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기계적으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인도자는요, 하나님이 딱 세우시면 찬양에 기름 부음이 와요. 근데 그 직책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노래는 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막 신학책 엄청난 막 책들을 막 하는 사람들 엄청날 것 같죠. 하나님 기름 붓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박사가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신학 박사를 실제로 따서 목사가 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기름 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 안에서 내가 또 직접적으로 신앙 서적도 읽고 연구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데 그래서
칼빈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분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또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른 복음을 배우지 않는 자들은 오류에 빠져요. 구약에서 여러분 고라당 지난주에 설명 이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이 자기도 레위이네요. 하는 말이 다 성경이 옳은 말인데 걔는 땅이 꺼져서 땅이 갈라져서 간에 파묻혀서 죽었어요. 예, 잘 생각해야 돼요. 레위인이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알거나 누군가를 사실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이 무슨 특이한 게 아니어서 선지자들 다 부족하고 비참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왕도 들어야 되고 대제사장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 뭐 나단이 다윗보다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다윗이 중요하지 나단이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나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더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나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나단이 말하면 다윗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비중과 나단의 비중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적이에요? 예, 나단은 끝발이 없어요. 다윗이 최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로로 쓴다라는 부분을 구약에서 중요했고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외면적인 이 복음 선포에 의해서 자라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바른 성장이죠. 바른 복음 선포와 복음을 덮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요. 그래서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수록 이 공중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좀 이제 많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자라면은 집적 교제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적이었다가 자랄수록 조금씩 떠나다가 나중에 다 자라면은 이제 독립을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한마디로 너무 중요하게 여겨도 안 되고 너무 경시해도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단이면 나단이지 어쩌라고 그렇습니다. 나단도 그냥 부족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왕들마다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손 봐줬죠. 예. 그래서 칼바르트가 제가 예정론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칼빈이 말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동화, 아이들에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러면 필수적이죠. 셋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 말씀이신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모든 말씀은 해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구나라고 갖다 붙이면 거의 다 실제로 진리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경시해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는 그 말씀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있다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표지는 너무 중요하죠. 아까 칼빈이 교회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어머니고 신앙인이 어머니고 근데 교회가 아니라면 그거는 잘
분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저는 좀 부족하게 좀 말한 것 같아요. 칼빈은 순수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지키는 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지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좀 모호해요.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러면 모호하잖아요. 물론 아마 칼빈도 이 순수한 말씀이라고 한 건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복음을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생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교회고, 생명으로 교제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맞다면, 생각해서 이게 교회가, 이곳이 교회가 맞다라면 그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지도를 반대하거나 징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를 버리고 그 단결을 파괴하는 것은 더욱 용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른 교회를 떠나는 교만한 사람을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신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칼빈은 바른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배교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좀 다르죠. 이 시대는 선교단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라는 부분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맞다라면 교회 없이는 이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맞죠. 몸과 머리의 관계니까 몸을 무시하면 머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팔을 한 대 때리고 가면 머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를 무시한 거죠. 팔을 무시한 거예요? 네, 몸을 무시하면 머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네, 오늘 읽었던 구절인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는 것은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는데, 교회를 뭐라고 할 건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도 있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러니까 진리에 충수한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누가 파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진리가 이 세상에 없어지니까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져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한 가족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세상과 열방과 만물을 위해서도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회파하고 가르고 떠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이제 반대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의 표지가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길게는 안 써놨어요. 그렇지만 세밀한 경계심으로 이런 거짓에 대처해야 된다. 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대표적인 거짓 교회가 카톨릭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카톨릭 교회를 교회라고 해서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처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표지,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라는 표지에 모든 성도들이 표지에 유의하게 되면 경솔한 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른 교회라면 다른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질이 문제라면 그 교회를 어떻게 대할지는 사실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반대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근데 본질에 복음에 바르게 된 교회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교회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손상이 없고 구원도 상실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릇된 생각을 서로 용납하거나 용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문제, 복음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다르게 돼야 되지만, 복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없고 다른 비본질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문화적으로 다르고,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기타를 쓰고 이런 예배당을 하고, 이게 다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 건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거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분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은 서로 용납하거나 용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경솔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잘못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게 비본질적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본질의 문제가 있다면 그는 교회를 버리든가 교회를 개혁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는 복음의 구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다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불상사를 많이 보잖아요.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100만이다, 300만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리얼한 문제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칼빈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 자체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 내의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들은 교인들이 복음의 가르친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즉시 거기에서 교회가 없다고 단정한다. 예를 들어서 복음대로 안 살아요. 이 교회는 왜 복음대로 안 살아? 심지어 목사님도 복음대로 안 사네. 그렇게 하면 여기는 교회가 없어.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불쾌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자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인자하게 교회나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엄격주의에 열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교회가 없다고 비난하는, 그리고 떠나는 그들이 더 교만한 거죠. 물론 복음대로 안 사는 것도 교만한 건데 그걸 떠나는 사람은 더 교만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다. 그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할 때는 뭐냐 하면은 고기만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다 꺼집어 내야지 고기가 있고 버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그물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고기만 있는 거 아니다. 이 보이는 교회에는 쓰레기도 있고, 그렇죠? 그냥 뭐 미역 같은 것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기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13장에 마태복음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없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도록 곡식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추수 때는 다 가를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신 거를 누가 여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말씀의 권위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대했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고린도 신자들의 타락을 예를 들 때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타락부터 교리적인 부패까지 다 있었어요. 정말 심각했죠. 도덕적인 것들도 정말 이방인도 하지 않을 도덕적인 죄가 있었고, 또 사실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해야 되는데 바울한테도 시비를 걸었고, 거기다가 이런 도덕적으로 예의가 없고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복음이 잘못되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조롱하는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체계를 부수려는 그런 시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죠. 도덕적으로만 부패도 심각한데 복음의 부활 복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가 막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성례를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방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건들고 그랬으면 바울은 거긴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교회의 표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랄하게 책망은 하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인정을 해줬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는 복음과 대치되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막 율법주의가 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냐? 그렇게 말씀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교회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책망하고 훈계하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래도 교회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교회를 대했어요. 부족함이 있고 저래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인정해주고 교회라고 받아준 다음에 사랑으로 한 것이지 막 배척하고 떠나고 원수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불상사 교회 안에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교회가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라고 교회가 아닌 건 아니다. 오히려 연약한 교회가 물론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죠. 괜찮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교회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 악인들이 있고 그들이 밉다고 해서 교회와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실제로 악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인을 믿고 그 악인하고 뭘 같이 하기 싫은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얼마든지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고 보기가 싫다고 해서 교회와의 친교를 거부한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걸 갖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미운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너무 못됐어. 정말 이상해. 그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좀 멀리하고 교회의 친교 자체를 떠나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거절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동일한 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뒤집으면 몇 사람 악인들하고 관계하기 싫다 그건 또 칼빈은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전 괴로우면 그런 건 괜찮지만 그러나 그 개인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기둥의 터 하나님의 집과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 그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형제들의 죄악을 시정하되 더욱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성실한 사랑과 평화로운 단결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시정하라고 했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결론 내리는 건데 칼빈이 이제 오늘부터 교회론을 다루는데 교회에 대해서만 300페이지의 분량을 기독교 강의에 쓰고 있어요. 상중하인데 전체 기독교 강의의 6분의 1 정도를 교회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칼빈이 매우 좋은 면이에요. 칼빈이 이제 예정을 강조한 것과 교회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예정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하나는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의 생각에는 6분의 1의 분량은 교회를 배우는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하는 거를. 그래서 기독교 강의의 분량을 그 정도로 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예수님 짤이 예수님 자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교회를 못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교회의 칼빈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은 칼빈이 굉장히 잘 기독교 강의의 분량을 잘한 것이다. 신앙의 중요한 축입니다. 교회를 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강조해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계속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어머니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성도들이 교회를 굉장히 평가절하하죠. 이렇게 신앙 성숙과 여정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많이 속여가지고 그 안에 상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아기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못된 엄마 아빠들이 많아도 여전히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라고 하듯이 문제 많은 교회가 많고 교회 안에 상처도 많을지라도 그래도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해. 너무나 필요해. 절실하게 필요해. 그렇게 아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정말 심지어는 아기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는 엄마까지 나와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해. 이렇게 하듯이 그래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유익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유익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른 교회라면 칼빈의 말이 옳은데 오늘날은 이제 이 바른 교회인가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물론 아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용납적으로 인자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칼빈의 말대로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께 벌받을 짓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면 교회로 옮기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진리의 파수꾼을 이제 없애는 일에 착수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분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예요. 나를 위해 필요한 교회,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로만 필요하다고 여겨요. 이것은 영적인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생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님한테는 교회가 왜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계시록 19장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을 해야 돼요. 신부니까. 그래서 신부가 없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편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머니로서의 교회고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의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 교회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뭐 등지는 경우, 관심이 없는 경우, 떠나는 경우, 심지어는 교회를 막 가르는 경우,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교회를 너무 가치 없게 보고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은 이제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